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저나 여러분에게 가득하고 넘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요, 제가 성령의 사람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16장에서 24장까지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오늘은 같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악령의 사람 사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과 악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다른 것이냐?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고 하나님의 영을 성령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단의 영을 악령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령이라고는 그러한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모든 영들, 전사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존재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였었는데 저가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내쫓김을 받음으로 그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고 결국에는 어디로요? 땅으로 내쫓김을 당하고 무저갱에 갇히고 계시록 20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결국엔 불못에 던져져서 그렇게 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멸망의 자리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사단이라고는 그러한 존재는요, 그래서 이 땅에 쫓겨난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무슨 짓을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 역사 속에서 믿는 사람들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는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어떤 그러한 이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체에 대해서 계시록 9장 1절에서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9장 11절에는 아바돈 아블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멸망자 파괴자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엔용 에뱀 마귀 사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는 온 세상을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밤낮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꿰는 자예요.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미혹하는 거예요. 그게 말세가 되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온 천하를 꿰을 뿐만 아니라 미혹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악한 생각을 집어넣고 그 악한 생각을 통해서 그 생각의 통로를 통해서 사람들 안에 가서 자리를 잡고 자리를 잡은 그 자리에서 인간에게 모든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죽음을 가져오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존재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사탄이 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처음에 창조 때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뱀을 가리켜서 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 뱀의 존재는요, 어떤 일들을 계속해서 해가느냐 그러면 세상 말세가 되었을 때 여자가 그 아이를 낳고 광야로 피신해 갔을 때 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있을 때 그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그래서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서 그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온갖 잘못된 이단, 풍조, 사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거든요. 미혹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생각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고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룟 유다에게 13장 27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요한복음 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도 이 놀라운 순서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악인의 꾀, 악이라고는 모든 출발점이더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타락했던 사단이거든요. 악인이 그 마음속에 그 미혹하는 영이 역사를 하면서 그 속에다가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생각. 그러다 보면 자연이 어디로 갑니까? 죄 짓는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악한 생각을 하다 보면 죄인의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죄가 점점 더 커져가면 죄가 장성한 즉 뭐가 돼요? 사망을 낳는
멸망의 자리,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은 우리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하는 그 길을 열어주지만 이 오만이라고 하는 것,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우리는 이와 같은 기본 영적 원리를 생각해야 돼요. 왜 사울이 악령의 사람들이 되었느냐 그러면 처음부터 사울이 왕이 된 것이 그것이 자기가 잘나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해서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왕이 된 지 한 25년쯤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생각이 넘어가고 자기가 왕이다 라고는 교만이 그 안에 자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악한 생각이 그 안에서 사탄이 자리를 잡도록 만든 것이거든요. 사탄이 자리를 잡는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한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있다가 그 집에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녀요. 광야와 같은 곳, 그런 곳을 찾아다니는데 가서 보니까 마땅히 있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자기가 있던 집에 와서 보니까 그 집이 비어있고 수리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은 비워두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함께 계셔야 돼요. 그런데 마음이 비어있으니까 거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가서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 나빠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집을 짓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어떤 사람의 어떤 육체의 어떤 그런 장기에 어떤 뭐 혈관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귀신들이 집을 짓고 있어요. 여러분, 귀신이요, 얼만큼 많은 귀신들이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가라사 지방에 있었던 그런 귀신의 역사를 보잖아요. 그 귀신의 역사가 어떤 역사였었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 속에 들어가는데 군대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귀신들이 한 사람 안에서도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 사울에게 역사하고 있던 그런 귀신의 영을 보면 그 귀신의 영이 역사를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더니 자기 생각대로 하고 그리고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내가 왕이다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저를 버리시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저를 떠나가고 하나님을 부르시는 악신이 악령이 그에게 역사함으로 그가 번뇌했다, 크게 번뇌했다 그 얘기예요. 번뇌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5만 가지 잡생각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판단하기 시작하고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건 주장을 해야 되고 그것을 관철시켜야 되고 그러니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런 번뇌가 막 일어나는 그 모습 속에서요, 정신병리학적으로 그것을 분석을 해보면 거기에는 조울증과 같은 그러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때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엎드려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그 마음속에 우울증이 찾아오면서 한없이 마음이 그냥 디프레스 되는, 그냥 깔아앉아 버리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주거든요. 이제 그 18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나가서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오거든요. 근데 돌아오는 그 길에 사울 왕을 환영하기 위해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인들이 나와서 춤을 추면서 거기서 이야기를 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그냥 그거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 나를 이렇게 환영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 사울은 그 말의 내용에 주목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일종의 편집증적인 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면서 그 마음에 불쾌함이 생겼다 그랬어요. 찬양을 들을 때는 상쾌해서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이제 이러다가 내가 다윗에게 왕위를 뺏기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 우울증 같은 것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편집증이 생기고 강박관념이 생기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빨리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야 돼요.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의 문제 속에 들어가게 될 때 이 생각이 내가 가진 생각인지 아니면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분별해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분별할까요? 내가 주는 생각은요, 내가 생각을 뚝 하면 그러면 생각이 사라집니다. 그것이 내가 주는 생각이에요. 내가 갖는 생각이에요. 근데 사단이 주는 생각은요, 끊임없이 사람을 낙심시키고 절망시키고 불안하게 하고 무엇인가 편집증적인 어떤 그러한 증상을 보여주고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자연히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거짓을 행하게 돼 있어요. 사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에게는 많은 재물을 줄 것이며 또 내 사위를 삼을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한다고 그랬느냐 그러면 세금을 그 집안을 깎아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왔잖아요. 큰딸하고 이렇게 결혼을 시켜주겠다고 그러고 막상 결혼할 때가 되니까 딴 사람에게 시집을 보냈어요. 미갈, 두 번째 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하는 걸 보면서 어떤 짓을 하느냐 그러면 그것을 좋아했다 기뻐했다 그랬어요. 왜 기뻐했느냐 그러면 미갈이 다윗과 조여해서 다윗이 자기의 사위가 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해서 블레 사람들을 통해서 그 손을 빌어서 다윗을 죽일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남자들의 표피 100개를 배워오면 내가 결혼을 시켜주겠다 그랬는데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와서 200개를 배워오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기본적으로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그 가운데는 거짓이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사울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기의 대적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을 여러 번 그렇게 표창을 던져서 단창을 던져서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피해 다니면서 다시 얼마나 큰 공경을 처합니까? 심지어는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거기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더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완전히 멸살시켜버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무언가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왜 저런 일을 하는가 생각을 해보면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탄에 사로잡혀서 하는 것인지 이거 분별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요. 그래야 그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사단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정신자세가 이미 불안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제 그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그 다윗을 살려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윗을 살려주려고 다윗을 변호하니까요 요나단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 패역무도한 그러한 계집의 후손아 계집의 자식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패역무도한 계집. 패역무도한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은 불륜의 자식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 자기 큰아들을 보고 의처증이 너무나 깊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불륜을 통해서 네가 태어난 자식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세계가 완전히 흐트러지고 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양신 역사를 나타내는, 어떤 때는 참 그 하나님의 영에 있는 사람 같은데 어찌 보면 정말 악령에 사로잡힌 그 속에서 자기의 정신이 불안하고 안정감이 없고 평안함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 대한 끊임없는 살의를 보이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요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냐 그러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 그리고 제사장들을 죽인 일, 그러다가 결국 자기가 전쟁터에서 죽는 것, 이런 죽음만이 계속되는 그 속에 살아요. 사울은 사람들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을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자기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쓰는데 누구를 쓰느냐 그러면 오늘날에도 우리 한국 사회에도 어떤 특정 집단에 있던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했다 그래가지고 참 사회가 시끄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꼭 그 짓을 했어요. 사울은 어떤 짓을 했느냐 그러면 그 사울이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천부장을 쓴다든지 혹은 또
그 안에 있는 권력자들을 쓸 때 전부가 다 베냐민 지파에 있는 사람들만 써요.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무슨 학교, 무슨 뭐 그쪽, 혹은 뭐 지연, 뭐 이런 뭐 혈연, 뭐 이런 것만 따지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이 사울은요, 늘 손에 단창을 들고 있습니다. 불안한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도 진짜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내 편이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도 믿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악한 영들의 역사예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때 정말 세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냥 저것이 왜 저러나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도 바라보고 그것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계속해서 다윗을 몰고 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것만 계속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처량한 신세가 되었어요. 사울에게는 군대가 몇십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블레셋의 장수 하나, 골리앗이 이렇게 오니까 그 앞에 나가지를 못해요. 그 전에는 군대가 하나도 없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하니까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서, 자기가 이 소를 몰고 갔던, 밭을 갈 때 몰고 갔던 그 소를 이렇게 조각을 내가지고 각 지파에게 보내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그 싸움을 이겨냈잖아요. 암몬도 이기고 블레셋도 이기고 다 이겼습니다. 근데 군대가 수십만 명이 되었는데도 그 한 사람이 나와서 큰 소리를 치는데 40일 동안 꼼짝을 못하고 번뇌에 시달리면서 비겁해서 숨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사람하고 악한 영에 붙잡힌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먼저 뭘 점검해 봐야 된다고요?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늘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이것이 내 생각인지 아니면 사탄이 주는 생각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인지, 이것을 잘 생각해 보고 분별하고 판단해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쪽으로 가면요, 반드시 그 가운데는 생명의 길이 열리고 그 가운데 평안의 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 아닌 것은 길이 아니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으면 길이 열리게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고 했으니, 진리 안에 자유함을 얻는다고 했으니 그 진리 안에서 참된 영적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마음의 평안도 누리는 것이고, 생명이라고 했으니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사는, 악령의 역사는 물리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사는 저나 여러분, 그래서 또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